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열렬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특별한 경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교회에 내가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불안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서에서 함께 사역했던 50대 중반의 한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선교 단체에서 하는 훈련에 참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일푼으로 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떠나셨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서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집사님께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자신이 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선교 여행을 단순히 그냥 일주일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반년 동안을 저녁 시간을 희생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준비하였는데 정작 내가 그 무일푼으로 간 전도 여행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받았다든지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똑같이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이 된다라고 경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에 때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같은 이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사나 능력과 체험 같은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고 신앙의 단계마다 힘을 실어주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개인적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다른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그 은사를 기대할 때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단순히 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혹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영성의 깊이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언과 체험과 경험이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은사나 체험이나 경험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회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는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집중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귀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체험과 은사와 능력이 모든 것처럼 얘기하는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에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 뜨거운 영성만을 추구한다거나 무언가 교회 밖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생활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한탕주의나 열정으로 또는 열심으로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완주를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또 오버페이스를 하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결승전까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의 비밀, 신앙생활의 완주를 위한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서초 신동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완주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절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주의 비결, 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고 뭔가 또 성숙한 단계에 나가려고 할 때에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더 많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절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28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창을 맞아 숨진 분인데 결국에 그 부족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이고 또 세계 선교에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별난 신앙으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는데 그 신학교에 다닐 때 남긴 그분의 일기 중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링즈에서 새벽 5시 반에서 기차에 올라 9시까지 옅은 잠을 잤다. 잠에서 깨는 순간 내가 다시 사탄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가까이 앉은 여자를 보자 내 안에서 유치하고 은큼한 욕망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분명 방금 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내가 이 모양이라니 얼마나 추하고 싫은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은혜가 아니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선교사의 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외쳤던 선교사도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도,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젊었을 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는 권면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절제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시켜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 있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예언함과 영분별과 방언, 통역, 치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신 은사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한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거나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도 똑똑하였고 또 각종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기도 하였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런 은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서신서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같이 말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보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절제로서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철저한 부인을 통해서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은사와 체험과 능력을 사모하시되 그것보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는 은사를 그것들보다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한 믿음의 경제 완성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학기에 한 번씩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 사경회를 이제 학기 시작할 때에 주제를 바꿔가면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예배, 한 학기는 선교, 한 학기는 교육, 그렇게 다양하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신대원 3학년 마지막 사경회 때는 그 주제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수서교회 황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특별히 머릿속에 남습니다. 뭔가 신학생으로서 성령에 대해 들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교회 역시도 대형화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영상 매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영혼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원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원하시고 병치료 받는 것도 원하시고 또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 달리듯이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내놓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시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특권도 버린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들이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완성은 젊었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말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1차적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지키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첫 번째 사명으로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잘 하고자 하면서 세 번째라고 강조한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결코 축적되지 않기에 매일 받아야 하는 만나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아는 찬송가는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마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는 결코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영적으로 깨끗했을 때에 굉장히 겸손할 때의 왕이 되었다가 왕이 된 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오는 우를 범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죠. 단순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평신도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말년에 순수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신앙생활의 영성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만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계속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도 언제 이 복음을 떠나서 헛소리를 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도 바울과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하게 되자 하나둘씩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비밀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루하루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비밀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선교사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영성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분의 영성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전기의 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짐은 아침 식사 전 1시간 동안 구약을 묵상하고 정오에 몇 분 동안 시편을 읽고 저녁 때 신약을 묵상했다. 또한 짐은 요일별로 목록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면 아침 먹으러 캠퍼스로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식당에 줄을 서서 기도하기도 했다. 하루 중 여기저기서 아무 때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작은 카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 암송 카드는 달아 헤어질 때까지 주머니를 떠나지 않았는데 간혹 그것 때문에 짐은 사교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암송 카드나 기도 제목 노트가 사람들과의 잡담보다 우선되곤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교사의 성경 묵상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날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름길이 있거나 편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제하고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삼으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의 만나로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영성생활 가운데 믿음의 완주를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극심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성전 사모하여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절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무엇보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